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섰습니다. 중앙에 예수님께서 달리셨고 양옆으로 두 강도가 동일하게 달렸습니다. 이 두 사람 강도짓을 하다가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삶을 포기한 상태예요. 근데 강도짓이 상당히 중요했나 봐요.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면 보통 죄를 저지른 게 아니죠. 최악의 형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누웠습니다. 잠시 후에 로마 군병들이 그들을 손을 발을 나무인 십자가에 묶고 커다란 대못을 가지고 와서 손에 박기 시작합니다. 생각만 해도 그 고통이 끔찍합니다. 얼마나 아플지. 온몸이 그냥 바들바들 떨렸을 것 같아요. 손에, 양손에, 발에 대못이 박히면. 우리는 조그만 어떤 뾰족한 것만 밟아도 깜짝깜짝 놀래고 고통이 온몸에 찌릿찌릿한데 대못이 박혔다고 생각하면 상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다 기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우리보다 앞서 죽음 앞에 선 겁니다.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희망은 조금도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죽음이 자기 코앞에 다가온 겁니다. 그 고통을 지금 시작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아니세요? 피할 자신이 있으세요? 죽음으로부터? 그러면 피할 수 없다면, 다 죽음을 언젠가는 맞이해야 되는데 피할 수 없다면, 문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되는 죽음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건가?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일 뿐입니다. 죽음은 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건가? 오늘 이 강도들을 보십시오. 한 강도가 아픔에 기절했다 정신 차리고 나서 옆에 친구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또 다른 한 사람에게 고함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한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39절을 각색하면 이럴 것 같아요. 당신이 구세주라면 우리부터 구원해봐라. 우리부터 구원해봐라. 이 말이 뭐죠? 어떡하든 죽음이 지금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어떡하든 끝까지 한번 조금이라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인간의 절규의 모습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아래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겠죠. 죽기 전에 발버둥을 치는구나, 최후의 발악을 하는구나, 그러고 봤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 어떤 자세를 보이실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이 강도처럼 죽기 직전이라면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죽음 앞에서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죽음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죽음은 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준비를 하든 하지 않든 죽음은 우리에게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죽음 앞에 서시겠습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죽기 직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목사님 손을 붙잡고, 목사님 저를 살려만 주시면 제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부자였나 봐요. 그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이 사람의 세상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살려만 주시면 재산 반을 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한 강도가 당신이 구세주면 나부터 좀 살려봐라.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잘됐다, 잘못됐다, 틀렸다, 맞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르짖음에. 기억하십시오. 이 반응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거 무서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오늘 포악한 짓을 했던 이 강도도 막상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지금 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인생, 생애의 가장 비참한 날을 맞이한 거예요. 가장 비참한 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이르르면 다 이 강도처럼 비참할까요?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돼요. 내가 죽음 앞에 이르르면 강도처럼 강도짓 해가지고 사형 선고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내가 죽을 때가 되면 나도 비참할까? 안 비참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한 강도에게는 가장 비참한 날입니다. 생애 최악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겠죠. 왜 생애 최악의 날이 됐을까? 이 죽음 앞에서. 제 질문이 좀 엉뚱한 거예요. 죽는데 다 최악의 날이지. 그럴까요? 진짜로 다 최악의 날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최악의 날이 된 이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한 강도는 죽기 전에 우리 인생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최악의 날이 된 거예요.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모르고 죽음을 맞이하면 최악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최악의 날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해결할 기회도 못 가지고 최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목회를 거기에다가 맞추신 분도 계셨어요. 별세 신학, 죽음을 준비하는 신학. 당신이 맡으신 교회를 평생 동안 그런 목회 방향으로 목회를 이끌어 가신 목사님도 계세요. 죽음을 준비하는 교회. 좀 섬뜩합니까?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은 게 아니고 성경적입니다. 우리도 죽음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방법이 뭐냐?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알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죽음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내면 최악의 죽음, 최악의 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문제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최악의 날이 된 거예요. 생애 최악의 날이. 그래서 이 사순절 셋째 주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이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것을 살펴보려고 해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뭘까?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뭘까?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사순절 설교는 계속 심각할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인정해야 돼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 진짜 죄인이야. 이것이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역강도 보십시오. 나를 살려봐라. 네가 구세주면 이러고 있는데 그 한 강도는 그 친구의 그런 악쓰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너하고 나는 죄인이야. 이분은 다 옳은데 너하고 나는 죄 지은 만큼 지금 벌 받는 거야. 정신 좀 차려라.
너하고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하다고 그래요. 죄를 짓고 체포가 돼서 재판이 끝나서 감옥에 갇히는 죄인들을 보면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라고 합니다. 거진 대부분이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나를 이렇게 감옥에 넣은 인간,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준 사람 저주하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가만히 안 둔다, 이러면서 감옥에 들어간대요. 거의 대부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런 교만함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사람은요,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죄를 숨기려고 해요. 들키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들키지 않으면 나는 의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안 들킨 죄인이지 의인은 없습니다. 이 땅에. 안 들켰을 뿐이지 다 죄인입니다. 정 목사도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죄가 저 속에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의인은 없습니다. 안 들켜는 죄인이지. 그런데 다 의인인 척해요. 들키기 싫어하고. 이게 인간의 참 추악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강도도 자기가 죄인 이거 인정하기는커녕 자기 살려내라고 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 다 죄인, 의인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죽기 전에 해결될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해결이에요.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는데 좀 뻘끄러우시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끼리 안 들켰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죽음 이전에 인생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내 명예를 남기기 위한 거, 이거 아니에요. 재물을 많이 쌓아서 우리 자손들에게 많이 유산을 상속해 주는 거, 이것도 아닙니다. 내 이름을 남기는 거, 그거 아닙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급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죽음 이전의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죄를 해결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죄를 지었는데 해결해야 되잖아요. 용서를 받든지 화해를 하든지 뭐 사람 간의 죄에도 뭔가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싫어해요. 안 들키려고만 하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성공하면 그만이지, 그거 다 덮으면 돼. 내가 성공해서 권력을 잡으면 다 덮으면 끝나. 이런 착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인정 안 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고 계신 주관자세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을 믿는 자에게 아낌없이 공급하시는 무한한 공급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죽기 전에 해야 될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십자가 되는 두 강도가 바라보는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각이 다 달라요. 두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그 관점이 달라요. 먼저 한 사람은 단지 이 세상에서 좀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해요. 나를 한번 살려봐라. 네가 구세주냐. 이 순간만 모면하면 다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해결된다. 예수님 한번 잘 사용해가지고 나만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 관점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 강도는 정반대요. 철저하게 자기 죄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보다 더 값진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까? 혹시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만 내가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한편 강도는요, 자기 현재만, 자기의 삶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죠?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십니다. 아무런 반응을 안 하세요. 당신이 구세주면 나를 한번 살려내봐라.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사실 교회에 나오는 분 중에서도 저는 이런 분을 성도라고 표현하기도 좀 껄끄럽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자기 현재의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값진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잠깐 세상의 복이 아닌 영원한 복을 가지신 분이에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제대로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무엇을 가지신 분이신가, 얼마나 값진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그거 알고 바라봐야 돼요. 내 인생 조금 편하게 해보려고, 내가 뭔가 좀 주머니 채워보려고, 이득 보려고 예수님 바라본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세요.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어요. 천국을. 이것을 세상에 무엇하고 바꾸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또 해결해야 될 한 가지. 하나님 나라를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나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대로 당신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준비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 준비된 나라. 지금 이 사람은 세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강도요. 한 사람은 세상에서 살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다른 한편 강도는 그 친구를 꾸짖으면서 더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뭐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서 들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한편 강도는. 여러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갑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갑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미혹되지 마십시오. 지금 이 한 강도의 강구를 깊이 새기십시오. 4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생애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기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 마음이 이 고백에 절절히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게 해달라고도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기억만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가시라고. 기억만이라도. 여러분, 양평 강도 사이에 있는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흘립니다. 온몸에 피범벅이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가 다 흘러내리고 있어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한평 강도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옆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 한평 강도에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이 강도에게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님은 바로 오늘 이 한 강도처럼 자기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만큼 귀한 것 없습니다. 지금 이 한평 강도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예요. 자기 옆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 절망 중에 있는, 죽음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망이고 기쁨이고 생명인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그 다음을 넘겨드릴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십자가가
기쁨입니다. 믿음을 고백한 이 강도에게 여러분 응답은 예수님의 대답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첫 번째 강도 나를 구원해봐라 할 때 예수님은 아무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 강도의 이 고백 앞에 즉시 응답하십니다. 4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말씀.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너 내가 데리고 낙원에 갈 거다. 천국에 갈 거다.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의 입술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순간 즉시 얻게 됩니다. 이 한편 강도에게 즉각 응답하신 것처럼.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포하셨어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영생의 티켓은 즉각 주어집니다. 그 약속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읽는 게 맞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 더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제가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같이 읽은 거예요. 많은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죽음 이전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영생을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 계속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있으면서도 내가 천국에 가나 못 가나 아직도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 믿는 자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셨다면 이 강도처럼 구원 받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이 강도는요, 국가로부터 이 세상에 너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사형당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형수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죽기 전에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죽음 이전에 그 문제들을 발견하고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어떤 죄인도 이 문제만 해결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약속이에요. 세상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품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에 다 중요하지만 어려서부터 이렇게 박힌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최고의 요절 말씀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거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이 고백. 이 강도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현장을 통해서 후세 사람들, 우리들에게까지 지금 또 이 당시에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사실을 분명히 밝혀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강도는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앞선 강도는 생애 최악의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 이 강도는 생애 최고의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이 고통의 터널을 벗어나는 순간 예수님 손잡고 낙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꼭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 강도 자리에 제가 누워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약속받았잖아요. 천국행 티켓. 천국행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생애 가장 행복한 하루를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행 티켓을 받으셨습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어디 티켓을 끊어야 되나? 티켓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티켓은 2개예요. 하나는 뭐요? 천국행. 하나는 뭐요? 지옥행. 죽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때 천국행 티켓을 우리가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는 이 강도에게 주셨던 천국행 티켓을 즉시 주십니다. 즉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나 죽음은 다가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죽음, 육체의 죽음의 시간에 앞서 문제를 해결해서 천국행 티켓을 들고 이 강도처럼 생애 가장 행복한 하루라고 죽음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다 죄 가운데서 씻으시고 건지셔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에 우리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행 티켓을 받고 싶습니다. 내게 죽음이 닥치기 전에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철저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은 오직 하나밖에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서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로 결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